오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놀라운 자기 선언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의미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참으로 어려운 책이지만 너무 귀중한 책이라고 뼈저리게 느낍니다. 뼈저리게 느낍니다. 결론의 책을 몰랐다면 중간에 헛다리를 짚을 뻔했다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을 왜 성경을 한 권으로 그냥 끝내버리지 않냐고 66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분량을 성경이라고 하나님이 주셨을까? 복음서 하나만 주지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주셨을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추려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간추려 쓰고 고르고 골라서 우리에게 알짜배기만 줬기 때문에 성경 66권 한 권이라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루터는 버리라고 했다며 야고보서를 버리고 베드로후서, 요한계시록 이런 것은 쓸데없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종교 개혁자의 우리가 모범된다는 그분들이 얘기했어요. 그때는 그 말이 맞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중세 시대에 그 잘못된 점을 개혁하다 보니까 어떤 공로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나가겠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저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여러 군데 가서 공부를 해봤어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왜? 제가 이 성경을 맡은 지도자인데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네요, 막 이럴 수도 있네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가 그 길을 알고 있고 또한 그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가서 배워봤지만 온전하게 해준 사람은 없었어요. 어느 부분은 잘 알더라고요. 여기 가면 이분은 이건 잘 알아요, 이 부분은 또 이걸 잘 알고, 이분은 이걸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하는 거 이쪽은 틀렸어, 반대쪽은 이쪽은 틀린 거예요. 또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이쪽은 맞았는데 이쪽이 틀리는 거예요. 또 다 따라갈 만한 스승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를 누가 가르칠 수 있느냐, 쉽지 않잖아요. 목사님 잘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어떤 데 가면은 그대로 하라고 하지만 그대로 해서 뭐 될 일이 아닙니다. 상황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 할렐루야. 성경 66권을 다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적당히 알고 얘기하면은 헛다리를 짚을 수가 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히 꿰뚫고 있어야 진리를 탁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은, 그래서 신약성경 헬라어로 기록된 걸 볼 줄 알고, 아 그렇구나, 애매모호한 것은 헬라어를 보면 정확히 나와버렸으니까, 아 이래서 사람들이 헷갈렸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찾고 지혜를 구하고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저같이 부족한 자를 깨우셔서 또 우리 성도들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알고 붙잡고 어떤 목표를 향해 갈지를 알고 가는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이 길인지 저 길인지 모르고 열심히 가려갔는데 낭떠러지더라.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그 목사님 그 말씀대로 지키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에 톡 떨어졌는데 어떡하겠어요? 원망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이미 지옥에 떨어졌는데 어떡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천국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의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길을 우리가 터득을 해야 되고,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의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자.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이 되어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정확히 알고, 그분의 그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겸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충성하다 가다 보면 천국에서 약속한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했으니, 우리의 믿음이 세상 것에 욕망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한 그 뜻을 따라가게 된다면
하늘에서도 여러분에게 보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깨닫게 된 것도 벌써 상당히 됐는데, 예수님에 관한 이 깨달음이 어느 순간부터 확 달라져 가지고 제게 너무나 가슴 벅찬 감동으로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관한 것을 정확히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희한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게 되니까 선명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선명해집니다. 오리무중이 아니고 선명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바쳐야 되고, 내 물질을 써야 되고, 내 시간을 써야 되고, 내 목숨을 드려야 될 것인가, 어디에다가 내가 드려야 될 것인가를 선명해지니까 시간을 우리가 소중히 가치 있게 쓸 수가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선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선명하지 않았을 때는 항상 헷갈렸어요. 누구를 붙잡아야 될까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알고 아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구나, 딱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싹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하나를 우선 좀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이사야서 45장, 이사야 45장 5절 6절. 이사야 45장 5절 6절. 우리는 성경 구절이 서로 간에 충돌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한 분은 하나님이 썼는데 이것이 충돌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충돌된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해법을 푼다고 한 것이 결국에 잘못된 교리를 양산해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사야 45장 5절 6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 나는 여호와가,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여호와인데 나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면 다른 신이 없어야 됩니까? 또 신이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배울 때 아버지 신이 있고 아들 신이 있고 영신이 있다 이렇게 배운다 이 말이에요. 세 신이 있다고 배운다니까요. 그럼 늘 헷갈리지. 아버지를 붙잡아야 되느냐, 아들을 붙잡아야 되느냐, 성령을 붙잡아야 되느냐. 그래서 요즘에는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성령을 붙잡는다. 가보면은 맨날 서 있어서 기름 부은다고 톡 떨어지고 그냥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데도 그것이 잘못된지 알지를 못하니까 거기다 헌금 바쳐 시간 들여 차 타고 가야지. 그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면 없어요. 할렐루야. 41장으로 가볼까요? 41장. 41장이 아니라 43장으로 가야 되겠네요. 43장. 죄송합니다. 43장 10절로 12절까지. 43장 10절로 12절까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런데 지금 교리는 뭐예요? 나의 후에 나로부터 아들신이 나왔다. 아들신이 따로 있다. 아버지와 아들은 다르고 성령과 예수님은 다르고 성령과 아버지도 다르다. 그러나 셋은 하나다. 이렇게 하는 것이 현대 교리예요. 근데 여기는 뭐냐? 한 분 하나님밖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러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할렐루야. 그렇게 알아야 정상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다 이 말이에요. 계속 있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신약 성경의 구원자는 누구로 나와요? 예수님 나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기서는 내가 구원자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 말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두 개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를 잘 모르니까 아버지 신이 있고 그 아버지 신으로부터 아들이 영원전에 방출되어서 나왔다.
그래서 만세전부터 성부와 성자가 있었고 또 영이 또 나왔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만세전부터 있었다. 그래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자고 셋이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회의했다. 그때 회의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 만드시고 그 옆에 천사들을 먼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천사들과 회의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6장에도 나오고 창세기 18장에 다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얘기한 내용을 성부, 성자, 성령이 회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다신론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 종교다원주의, 다른 신도 있다는 것이 쉽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가짜입니다. 다 사탄이 조작하는 거예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이, 성부신이 있고 성자신이 있으니까, 성령신이 있으니까 알라신도 있고 바알신도 있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도 있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는 엉뚱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도 자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단의 가르침에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간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위에, 한 분 위에 다른 분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 다른.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뭘 충격을 받나요? 요한계시록에 딱 2개 충격을 받았는데, 하나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한 개뿐이 없다는 것을 충격을 받았고, 두 번째 충격을 뭐냐면은 예수님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흰머리를 지닌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흰머리를 지닌 그분이 뭐라고 자기를 딱 선언했냐면, 딱 선언하는 그 말이 구약 성경의 여호와가 나는 이거다고 선언하고 동일한 거였다는 게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자, 이사야 먼저 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누구라라고 선언하는 것이 15가지가 나와요. 15가지가. 그 15가지 중에 가장 특별한 거, 먼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다른 것을 좀 하고, 그 15 가운데 가장 좀 신비한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신비한 거예요. 근데 그거 보기 전에 다른 걸 볼까요? 나만 창조주고 나 혼자 창조했다는 걸 먼저 보십시다. 자, 이사야 44장 24절을 먼저 봅시다. 이사야 44장 24절을 먼저 봐요. 읽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폈. 그렇잖아요. 우리 교리는 지금 성부와 성자가 함께 모여서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요? 홀로라는 것은 모노라는 말이에요. 모노 아시죠? 스테레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노예요. 모노.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없이 땅을 펼쳤다.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은 이사야 44장 24절 한마디로 꼬꾸라집니다. 성경을 진짜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내가 잘못 믿었구나 금방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안 믿고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이 말은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그냥 잘못 얘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니까요. 이사야 45장 18절 봅시다. 나는 창조주다, 그 말을 가운데 하는 거예요. 45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하늘을 창조하시니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져,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이죠.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지었는데, 나는 여호와인데, 내가 지었는데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지었다는 건 틀린 말은, 그런 표현 쓰면 안 되죠. 아버지하고 아들이 함께 지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셨대. 한 분이 지은 거예요. 네. 그래서 15가지의 표현 가운데 나는 여호와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왕이다, 나는 구원자다, 나는 전능자다, 나는 그다, 나는 공의로 행하는 자요, 나는 마땅히 너희들을 인도할 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15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가장 독특한 표현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표현인데 이사야서에 3번이나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걸 볼까요? 이사야 44장 6절을 먼저 봅시다. 44장 6절. 가장 독특한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가장 독특한. 왜 이걸 보냐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부활 승천 후에 자기를 선언할 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자, 이사야 44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나만 하나님인데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것은 41장 4절과 48장 12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딱 선언할 때 뭐라고 선언하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 17절 요한계시록 1장 16절 17절 16절에 17절 18절 아이고 주여 맨날 이렇게 헷갈리네. 17절 18절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이거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여호와를 사칭하고 있는 거잖아요. 에? 지가 아닌데 이만희가 내가 예수야, 제 이름 예수야. 그건 사칭하는 거잖아요. 그죠? 둘 중에 하나요. 이만희가 진짜 제 이름 예수든지 아니면 거짓말은 나쁜 놈이든지.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칭하는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요. 아시겠죠? 둘 중에 하나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가 18절에 예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자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그것이 13절에 초태 사이에 사람의 아들 같으니까. 과거에 사람이셨지 지금은 그 상황은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과 아들처럼 보이는 그 존재가 내가 전에 죽었다. 그리고 자기를 선언할 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구약의 여호와가 독특하게 자기를 선언했던 나머지는 다 그 예수님도 쓰던 용어일 수 있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쓰는 자기 선언의 가장 독특한 표현인데 그 선언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AD 96년에 부활하시니 60년 뒤에 예수님이 선언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에 관하여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은 누구라고 한 거하고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과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의 고백을 받아주신 것으로 인정한 거지. 그런데 그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나는 누구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7가지나 얘기를 했다고요. 기억나시는 거 혹시 있나요? 검은 것은 글자요 하얀 것은 종이니 읽을 때는 기억이 나나 한 장을 넘기면 그 다음부터 기억이 없더라. 늘 어른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니 분명히 내 성경을 읽었다는 거야. 한 장을 읽었는데 앞장이 기억이 안 나. 앞장이 기억이 안 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할렐루야.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 얘기라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저한테 리플을 단다니까요. 이단 뭐 비슷한 사람이라고 저한테. 아니 성경대로 얘기하는데도 귀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못 들으는 거예요. 얘기를 해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유지가 있어서 안 들으려고 하면은 자기의 채널만 딱 들립니다. 자기의 채널만, 자기가 원하는 채널만 딱 듣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채널은 별 얘기를 해도 절대 안 들으려고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로봇은 그러지 않아요. 모든 채널을 다 들어요. 모든 정보를.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잖아.
모든 정보가 있어도 안 믿을 걸 안 믿으려고 생각하고 안 믿는다고 절대 안 믿어. 이것만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인간이 독특한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관하여서 성경에 있는 대로 믿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계실 때도 내가 누구다라는 말을 하셨다니까요. 7가지나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7가지나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누구라고요? 생명의,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따 이제 계속 7가지를 살펴볼 텐데, 이 예수님은 7가지를 얘기한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존재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요. 뭘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은 뭐요? 먹고 살아라 그 말 아니에요. 나를 먹어야 영생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나의 마시고 나를 먹고 마시라. 그래야 생명이니까 너의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우리에게 뭘 주러 오신 분, 뭘 주러 오셨다가 얘기 계속하는 거예요. 7가지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주러 갔냐? 생명의 떡이다. 생명을 주러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생명의 떡이다, 먹어라. 그래서 예수님은 떡집에서 태어난 줄 믿습니다. 벳을레헴은 떡집이란 뜻이에요. 벳을레헴,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 을레헴은 떡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떡집에서 태어났어. 떡집에 뭐가 있어요? 떡이 있지. 나는 생명의 떡이니, 계속 있습니다. 시작.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선언은 전부 다 영혼에 관련된 선언입니다. 육체에 관련된 것은 보너스로 주어진 것이고 전부 영혼에 관련된 생명, 영혼의 생명의 떡이고, 영혼이라는 게 부활이고 영혼의 빛이고 다 영혼에 관련된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세상에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부터 시작되어 그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이 지상과 천국 세계의 공통되고 통할 수 있는 진리만을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가 생명의 떡이다. 자, 8장 넘어갑니다. 세상의 빛이에요.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도 영적인 거예요. 어둠의 세상 중한 자는 마귀라.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전부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속아요. 그것이 진짜. 이 권력을 잡으면 행복하겠지. 나는 세습에서라도 이 권력을 내놓지 않으리라 생각하면 끝까지 붙잡아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을 붙잡으면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지. 예수님이 내 편인데 권력을 붙잡고 돈을 붙잡아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저를 버린다면 저는 새로 시작할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할 거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 담임 목사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나가시라고. 아멘. 나가면 되죠. 새로 시작하면 되지.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니. 예수님이 창조주 아닙니까? 할렐루야. 나의 요한계시록 보면 나는 창조의 근원, 시작, 통치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하시면 다시 시작하면 되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치 않게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끝나는 것이지, 사람이 나를 버린다고 끝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주님이 나를 버려야 끝나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한 나는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성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여기에 세상의 빛이다. 어둠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 짓는 것이 다 컴컴한데 죄를 짓는 거예요. 없다고 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있자고 하고 생각하고 호환 안 되면 죄 지어요? 안 짓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야 죄 안 짓는 거지. 빨간 날도 예배 드리러 나와야 죄 안 짓지, 그날 빨간 날도 놀러 다니면 죄 짓는 데 쓸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가? 생명의 빛을, 여기 영적인 거예요. 영혼에 관한 생명이에요. 양의 문입니다. 10장 7절 9절.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예수님이 양의 물이에요. 그 문에 들어간 이유가 있죠. 7절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문인 이유가 있어요. 9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이 문이라면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데요. 이게 육체의 구원은 아니잖아요. 물론 육체의 구원도 뭐 병든 것도 치유받는 것도 있겠지만 영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분이 문이에요. 그분이 나중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면 길입니다. 또 천국에 들어가는 길도 돼요. 그런데 이분 문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길을 따라가다가 문도 그 문을 열어가야 돼. 그 문을 들어가야 돼. 다른 데로 넘어가면 절도요, 강도요. 그 문을 들어가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얻고 그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의 꼴을 얻으니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선한 목자예요. 10장 11절과 14절 15절. 예수님은 네 번째로 선한 목자예요.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가 왜 선한 목자냐? 목숨 주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 주려고 오셨다면, 선한 목자가 양들 위해 군림하려고 온 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주려고,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얘기했을 때는 군림하려 한다는 말이 없어요. 전부 내가 뭘 줄까 막 얘기해요. 전부 다 뭐. 내가 나와 안 따르면 너희는 너무 힘들어져. 그거 하면 안 돼. 막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결국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목숨 때문에 죽어야 할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11장 25, 26절. 그분은 부활 생명이에요. 무슨 생명이에요? 부활이요 생명, 부활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1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둘째 사망. 이게 전부 영적인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영혼은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생명은. 나는 부활 생명. 죽어도 사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어도 다시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생명을 주기에 왔다 그 말 아닙니까? 너희들이 죽어도 다시 산다. 그러니까 저는 15분 걸린다. 15분. 15분. 이게 뭐죠? 네? 칼로 이렇게 썰어도 15분만 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15분을 못 참아? 30분도 참아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니까 아멘 안 하네. 전부 30분을 견디는 건 어려울 것 같네요. 15분까지는 견디는데 16분은 더 어려울 것 같죠. 네? 내가 자꾸 15분 얘기하니까 15분만 나도 견디면 될 것 같아. 막 작정하고 있는데 연장해서 아니 너는 30분이야. 왼쪽에서 15분, 오른쪽에서 15분. 그러면 아주 충격받아가지고 쓰러질 것 같아 모르겠어요. 네. 죽어도 다시 사는데 이 생명은 영원히 산대요. 그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을 죽지 않아서 죽었으니 하나님께 그 보상으로 멸류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었는데.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천국을 알려주는 진리고 천국에 들어가야 갈 수 있도록 자격을 주는 생명을 준다 그 말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을 다른 그 종교에서는 되게 싫어해요.
아니 니만 무슨 구원이 있고 우리는 구원이 없냐? 그럼 내가 속으로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면 또 실족할까 봐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진리는 하나지 진리는 둘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 진리는 둘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진리는 하나예요. 항상. 여기 가면은 낭떠러지예요. 그러면 여기에 가면 낭떠러지니까 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맞는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가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오. 그러면 될까요? 막 몰고 가는데 싹 거기는 사망의 길이야. 거기 낭떠러지.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갑자기 싹 휩쓸려 가가지고 지금 산이 싹 휩쓸려 갔어. 똑 떨어지면 죽으니까 가지마!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뭐 거기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뭐 알아서 해보세요.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낫겠습니까? 우리는 이 길을 아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사망의 길을 가면 안 된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를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높이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실을 불신자들은 잘 이해를 처음에는 잘 못하지요.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요한 1서에 보면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고, 이 세상은 악한 자, 사탄 마귀에게. 요한복음 읽어보게 되면 8장 4절에 보면 그 악한 자는 거짓의 아비 마귀예요. 뱀에게 나와서, 뱀처럼 나와서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거짓말로 결국에 속는 거예요. 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비슷한 가지만 결국에 지옥을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에 간 것을 우리를 살리기 위한 호소라고 들어야지, 지만 독불장군이네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만 독불장군이네, 지만 종교만 최고란가 봐. 그래서 불교 강은 가가지고 당신에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다. 모 목사는 그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원광대, 원국대인가 어디 동국대가 가가지고, 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구원이 있고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 구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얘기 못 하겠네. 차라리 15분 잘려서 죽지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이 전 세계 가장 큰 교회를 이뤘다는 지도자의 말이죠. 그분의 결정타는 추도예배, 장로예배 들어도 괜찮다 얘기를 했고, 그분의 또 결정타는 환난 전에 휴가가 된다 이렇게 또 속여놨기 때문에, 교단의 교리로 아예 정해버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금도 미혹받아서 이 세상에 헛된 삶을,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믿는 것은 자기의 자유입니다. 제가 100번 얘기해도 안 들을 사람은 끝까지 안 듣더라고. 귀를 탁 막아가지고 절대 안 들어. 나는 듣고 싶은 것만, 내 채널 A 채널만 듣지 B 채널 절대 안 돼. 이런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이 되는 것이고, 못 믿는 자는 어쩔 수 없죠. 주님께서도 내게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나오지 않는도다, 제발 와라, 그렇게 얘기해도 안 온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런 사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7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이에요. 5절입니다. 1절과 5절입니다. 5절만 읽도록 합니다. 5절 6절이 중요합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주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주님에 붙어 있어서 가지가 돼가지고, 주님에 붙어 있어가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이 열매가 상급이 되는 거지. 주님이 아닌 것으로 사는 사람은 잘라서 그냥 불에 던져 불쏘시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나는 누구다고 얘기를 했다니 7번이나 얘기했다니까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부터 시작해서 나는 포도나무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6절, 11장 25절, 26절, 6장 35절 전부 생명이란 말을 하는데, 이 생명이란 말과 포도나무를 합치면 예수님은 생명나무예요.
예수님은 생명나무. 그분이 생명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형태로 하나님이 생명을 달아난 거예요. 그러나 그 생명을 먹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먼저 먹음으로 생명나무를 치워버렸어요. 천국을 옮겨가 버렸어요. 낙원이, 에덴 동산이. 먼저 그래서 속죄양을 보내서 죄값을 지불한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성령으로 줘요. 그전에는 에덴 동산을 뭘로 줘요? 생명나무로 주려고 했어요. 그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도록. 그랬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자 속죄양이 중간에 들어와서 먼저 피 흘려 죽으시고 올라가시더니 성령을 보냈는데, 성령은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성령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고도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명의 물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성령이 주러 오셨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흐름이 있고, 하나님의 흐름이 있으면 이 거짓을 미워하게 돼 있고 죄를 싫어하게 돼 있다고요. 진리를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죄를 짓지 않게 돼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생명을 나눠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이 생명 안에 이 생명으로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더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있을 때도 나는 무엇이다 선언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죄를 속하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이 두 마디 딱 요약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오셨고 목숨을 바치러, 그 다음에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딱 요약할 수 있잖아, 나는 누구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만을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내가 하나님이라 얘기 안 했어요. 물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건 너무 심오한 것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분이 뭔가를 우리에서 주려고 지금 막 안달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분이 죽고 딱 부활한 다음부터 칭호가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이라고 딱 바꾸는 거예요, 명칭을. 그전에는 사람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세종대왕이 되기 직전에는 충녕대군이었습니다. 세자가 되자 충녕대군, 충녕군이었죠. 그전에는 충녕군, 그냥 왕의 아들이니까. 그러다가 세자로 책봉된 것에 충녕대군이 됐죠. 충녕대군이 왕이 됐을 때 세종이 되었고, 훈민정음과 추구기가 수많은 일들을 하자 세종대왕이라고 나중에 후대 사람이 붙여줬죠. 조선 500년 역사 가운데 대왕이란 말은 세종만 붙였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종대왕으로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충녕대군이나 충녕군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건 너무나 약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종이 세종대왕이 될 만큼 엄청난 왕이 되어서, 세종이라는 왕이 되어서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장시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누려야 될 분량이 얼마나 많은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구약의 여호와가 말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아하, 이분이 사람이 되어서 아들로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중세부터 잘못된 생각으로 세미라미스, 담무스, 그 다음에 아들이 누구죠? 아버지가 니므로, 그 다음에 아들이 담무스. 그래서 삼위일체, 이게 셋신, 저기 니므로 태양신, 담무스 태양신의 아들, 태양신을 부른 세미라미스. 그래서 하나님 있고 마리아가 있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 태양신 종교의 그 삼각형을 그대로 가져와서 교회에서 교리로 만든 거예요. 이것이 삼위일체라는 교리죠.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만 알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모를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이건 못할 일이잖아요. 세상 사람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고 무리를 걸어오시고 저주할 때 무화과 뿌리채 마르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는데, 부활하자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딱 나는 처음이야 마지막이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사람이 안 되면 죽을 수 없고 너희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아들이 되어서 내려갔다가 이제 비로소 내가 누구란 걸 알려주는데 그것을 그렇게 모르느냐. 그런 거죠. 물론 우리가 구원 얻는 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만 믿어도 구원 얻긴 얻어요. 그런데 그분을 만왕의 만주의 주로서 우리가 알게 된다면 사탄, 귀신들, 질병 이런 거 금방 극복한다니까요. 더 넓은 세종대왕의 그 특혜 그리고 그 능력, 그 권세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만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으로서 갖고 있는 권세가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들어와 버려서 할렐루야. 어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어느 누구가 우리를 어떻게 해코지 하겠냐는 말이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를 지키시니까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이 신앙을 딱 갖게 되는 사람은 마귀가 못 건든다니까요. 결국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니까 마귀가 건드려 보는 거예요. 내가 저놈을 건드려서 이길 것 같으면 건드려 보는데 이길지 못 건드리니까 나중에 그래서 순교시키는 거예요. 왜? 저놈 때문에 안 될 것 같거든. 저놈 때문에 더 사탄 진영이 파괴될 것 같으니까 없애버려. 그러면 자기의 수명이 단축된다는 걸 알면서도 죽이는 것이 순교예요. 이것이 사탄이 쓰는 마지막 전략입니다.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을 통하여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한 분이셨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사람의 몸을 취하셨구나.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니까. 피 흘려서 사람 되시려고. 사람이 사람의 죄를 대속해야지 짐승이 대속하면 안 되니까.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보니까 당신이 오신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9장 6절 아닙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와 권세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는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기이고 아들로 오신 분이 영원하신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거기 딱 나와버려요. 이사야서처럼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설명해 준 성경책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사야는 성경처럼 66권인데 66장이에요 40장부터 신약성경이 시작되는데 40장부터 40권째가 신약성경이 시작되는데 40장부터 그 시작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40장이 등장하면 이사야. 얼마나 신학적인 책인지. 완전 구약의 복음서 중에 복음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친히 자신의 직분을 낮추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다가 하도 못 알아듣었다고 보십시다. 아니 내도 그렇게 했는데 못 알아듣냐?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한 번이라도 얘기할 것 같은데. 아니, 늘 얘기를 했어. 뭘 보여줬어.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들을 많이 보여줬어. 말로도 보여주고 행동으로도 보여주고 막 보여줘서 무리를 걸어오고 막 보여줬어. 바람과 풍랑, 되게 느기의 바람과 풍랑은 잔잔한 거. 이상하다. 그리고 이분이 죄사함을 어떻게 하나님 아니면 죄사함을 하지 어떻게 죄사함을 선포했지? 하나님이란. 근데 못 알아들어 끝까지. 에? 하나님이라고 알아들었으면 베드로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겠어요? 몰라본 거지. 그러면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그런데 내가 꼭 내 입으로 얘기해야 되겠냐? 그렇게 얘기하실 법도 한데 아들의 위치로 딱 오니까 끝까지 그 얘기를 안 하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라 얘기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보낸 자다. 겸손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보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담임 목사, 우리가 권력을 가져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겸손해져야지. 이 높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야 이 바보들아, 이 천치들아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보낸 자야. 나는 그 일에 충실한다. 나를 믿어야 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 주러 왔어.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한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었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법을 통하여 제사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니? 속죄제사법. 유월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유월절 제사를 통하여 유월절 양이라고 그 양의 피를 발라야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는 거 알려주지 않았니? 모세가 노뱀을 장대 높이 달할 때 그걸 쳐다본 적 살리라. 노뱀 쳐다본다고 사냐고 믿지 않았던 사람은 다 죽어갔다. 그러나 독뱀에 물려가도 그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살았지. 나는 죄 없는 노뱀으로서 너희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왔다. 얘기를 하셨죠. 요한복음 3장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자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와 그 위치를 잘 지켜서 겸손히 그 길을 가셨다. 우리들에게 혹시 높은 직책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남용하지 마시고 그 직책을 겸허하게 예수님처럼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딱 하는 순간 내가 머리를 딱 때린 거예요. 이거 내가 너무 몰랐네. 남 얘기만 들었네 그동안에. 왜 예수님의 얘기를 안 들었을까? 사복음서만 너무 치우쳤구나. 요한계시록을 준 이유가 있었는데 왜 내가 그걸 몰랐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마무리를 딱 하는 것이 22장 13절입니다. 자, 22장 13절. 마지막에 딱 가서 결론을 하는 거예요. 22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 알파 오메가나 시작과 마침은 처음과 마지막이나 말고 똑같은 말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나 처음과 마지막, the first, the last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알파 오메가는, 알파는 헬라어의 첫 글자 마지막 글자예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에타, 이오타, 랍 이렇게 쭉 나가는데 첫 글자 끝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덜 first와 덜 last가 똑같은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또 시작과 마지막, the beginning and the end예요. The beginning 이자 the end예요. the end죠, the end. 시작과 마침이다. 똑같은 말의 반복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쓰셨는데 그 표현을 누가 썼느냐? 21장에 봐봐요. 또 충격을 내가 받은 거예요. 5절 6절. 왜 보좌가 한 개고 거기에 예수님이 앉았겠냐? 여기를 보고 알았어요.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에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쓰고 계신 분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나는 그 찬송으로 울었어요. 울어. 내가 너무 몰랐구나. 내가 너무 몰랐구나. 하나님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주의 종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계속 하나님의 아들로 충령대군으로 가둬놨다 이 말이에요. 세종대왕이신데, 물론 충령대군이 아닌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마지막,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과 처음과 마지막이라 알파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마지막에 한마디 더 하고 자기를 선언하고 끝내요. 그것이 22장 16절이에요. 22장 16절을 볼까요? 결론적으로 22장 13절에 딱 결론을 딱 지어주고 16절에 한마디 더 얘기합니다. 16절 있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어둠을 밝히는 빛나는 금성. 칠흑 같은 어두움에 여러분은 근무하셨죠? 저는 군대 가서 알았어요. 새벽 4시 정도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어둠이 아닌 칠흑 같은 어둠이 와요. 저는 근무를 서서 알아요. 전방 양구 그 백석산 꼭대기 올라가서 근무를 섰는데 12시도 서보고 1시도 서보고 2시도 서보고 3시도 서보고 4시도 서봐요. 이제 고참이 정해진 대로 서야 되잖아요. 불침번은 밖에 나가서 쓰게 되는데 이 앞이 약간 보이는 어둠과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어둠이 온다니까요. 그걸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데 4시 정도 되면은 칠흑 같은 어둠이 딱 몰려옵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리고 해가 뜹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서서히 새벽이 밝아와요. 그 칠흑 같은 어둠에 밤하늘에 가장 빛나는 유일한 별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금성이에요. 금성. 별들을 이끌어오는 어둠 가운데 가장 빛나는 별.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다. 너희들이 다 어둠 가운데 있어도 나를 붙잡으라. 내가 별이요, 내가 희망이요, 내가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을 나를 붙잡으면 이 어둠의 방향을 헤매지 않고 꼭 천국 올 것이다. 그 말을 들려준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다윗의 자손이요 뿌리다. 나는 자손이라 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주님께 죄송스러워. 인간의 표현을 빌리시다니. 다윗을 만든 뿌리로부터 다윗이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셨잖아요. 육신으로 따진다면 그 고마움을 예수님 표현한 거예요. 인간한테 너가 아니었다면 나는 못 해낼 뻔했다. 너희들이 수고해줘서 고맙다. 그 말을 표현해 준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안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자유지로 의지적 결단으로 나를 위해서 했으니 고맙구나. 이거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천국 가면 우리가 그냥 안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일 안 할 수 있어요. 헌금 안 낼 수도 있어요. 봉사 안 할 수도 있다니까요. 내가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는 인간은 로봇하고 다르듯이 자기 채널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내 자신을 드려 헌신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나는 잊지 않겠다. 그래서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표현을 쓴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죄송스럽고도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겠다. 너희들의 수고로 내가 아담의 42대 아담은 72대, 아브라함의 42대 후손으로 내가 올 수 있었다. 고맙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도 주님이 조금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중동의 5개의 아랍 민족의 휩쓸려도 안 죽이는 것은 고마운 거 있잖아요. 그냥 가장 주님을 멀리하고 아프게 한 그들인데,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에 조금 힘써서 해준 것만 해도 그것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당신을 그렇게 나는 누구다고 표현하는 것이 딱 3번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딱 3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 중에 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그 중에 한 번 넣어준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 정도로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겠다, 고맙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천국에 보상해 준다는 거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힘씁시다. 우리 어차피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우리의 나이 금방 80대요. 눈 떠보면 80이라고 그래요. 금방 갑니다. 그 기간에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목회자를 모여서 세미나 한다면 기꺼이 와서 봉사하고, 책을 낸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책을 봐서 진리를 알아서 교회 가르칠 수 있도록 헌금, 여러분 헌금 다 그리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걸 할 수 없어도 할 수 없는 걸 왜 하라 하지 않잖아요. 달란트대로 하는 거지. 2달란트 받으면 2달란트밖에 못 하는 거지.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뭐 바울처럼 살아가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았어도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하는데, 저와 우리 성도는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